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28번째 강의입니다. 눈송이 속에서 창조주를 봅니다. 다윗의 별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름에 눈이 내린 것이든지 추수할 시기에 비가 온다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움이 영예가 없습니다. 곤란해집니다. 눈은 겨울에 오는 것인데 여름에 온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눈 오는 계절에 눈이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미련한 자의 귀에는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뇌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잠언 2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업신여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이 악용되어져서 사용되는 일이 간간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잠언 14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라 말입니다.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고 평범하게 생각하고 죄를 죄같이 다루지 아니한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잠언 2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적당하지 않는 일들은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눈에 대하여 좀 자세히 알아보면서 눈을 통하여 창조주를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름에 눈이 오는 것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눈송이를 보면서 이것은 보물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저 춥다, 눈이 온다, 눈이 왔다, 아주 성의가 잘 껴있다, 뭐 그렇게만 생각했습니까? 짜증스럽게 쳐다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보지 말고 눈이 오는 거, 아주 눈꽃이 피어있는 거, 이런 것을 쳐다보면서 아름다움을 찾아보셨습니까? 여기에서 창조주를 찾아보셨습니까? 각종 눈송이를 감상하면서 오늘 머리 좀 식혀봅시다. 눈 한 송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예술품이에요. 이것을 확대하여 보니까 이것은 그림을 그려도 이런 그림을 그리겠느냐 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모양도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봅니다. 누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지 이게 눈송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눈송이를 직접 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미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 놀랍게 아름다움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현미경으로 이미 관찰해 놓은 그렇게 찍어 놓은 여러 각가지의 눈들을 우리는 봅니다. 현미경 가운데도 입체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더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눈송이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여기에 이것을 보고 누가 눈송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이건 누구든지 장미꽃 그림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장미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눈송이, 또 티테이블의 모습, 강대상 모습. 아니, 이것은 어디 눈송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놨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육각형 쟁반도 참 다양합니다. 오늘 눈송이가 그냥 내리는 눈송이가 아니라 아주 예술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다양합니다. 확대하여 보게 되는 눈송이, 확대하여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정교합니다. 눈송이 하나 크지도 않는 그 눈송이, 그것을 확대하여 보니까 이렇게 정교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눈이 내리는 그 많은 눈송이들이 다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확대하여 본 이 눈송이, 그리고 내려져 있는 눈송이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에게 지문이 다른 것 같이 눈송이에도 다 다른 모습의 눈송이들이 가득가득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송이가 그냥 눈송이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 한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송이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육각형입니다. 이 육각형 별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신경 써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주의 기본적인 질서를 말하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눈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우주의 질서의 얘기가 나오느냐? 예, 우주의 질서의 이 얘기가 나와져야 다음 눈송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돌아갑니다. 똑같은 원을 이렇게 붙여 놓는다면은 6개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탁구공에 6개의 탁구공이 주위에 도로록 하게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 나간다면 정삼각형 또는 정육각형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금속의 원자들이 또 역시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 나가는 것은 탁구공뿐만 아니라 금속의 원자들도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질서 있는 패턴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새로운 무늬들을 읽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어느 그림에서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패턴 속에 숨어있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육각별입니다. 대개 다윗의 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각별이 이룰 수 있는 별은 13개입니다. 13개가 육각별을 이룰 수 있는 작은 단위 별, 작은 별입니다. 즉 다윗의 별을 이룰 수 있는 별의 숫자가 13개라 말입니다. 이보다 큰 별은 37입니다. 37개의 모습으로 놓여져 있을 때에 다윗의 두 번째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숫자가 다윗의 별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특별한 숫자들만 육각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별의 73이 큰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방패, 다윗의 별과 이스라엘 국기와 무언가 상통하고 있음을 느끼게 됨을 봅니다. 여기에 13, 37,
73이라는 숫자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비율은 37이라고 했습니다. 37이 다윗의 두 번째 비율이라고, 13이 다윗의 조그마한 작은 비율이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가 37개가 모여졌을 때에 37 다윗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이 37을 세 번 더하니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 111이 나옵니다. 다시 말을 하면 37 더하기 37 더하기 37, 37 곱하기 37, 이렇게 뭐 두 종류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37 다윗의 비율, 두 번째 다윗의 비율 세 개를 놓았을 때에 111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의 비율을 3배한 것이 111이라고 하는데, 이 111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999, 888, 777, 이 999나 888, 777의 기본 숫자는 111이라 말입니다. 이 111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속에 있는 다윗의 별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시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히브리 글자는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로도 풀어질 수 있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모든 숫자, 이것을 합해 보니 2701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윗의 비율은 103개를 합하니까 111이 나왔고, 111은 999, 888, 777, 단어들을 2개 또는 3개를 묶었을 때 나온 숫자입니다. 이것이 이 숫자 속에 다윗의 별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 속에는 다윗의 별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윗의 별과 관계가 있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의 하나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정삼각수라고 하는 것은 정삼각형이 되는 그 숫자, 그러니까 3, 6, 10, 이것은 3, 정삼각수 3 하게 되면은 공이 3개가 되죠. 6이라면 6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10이라면 1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정삼각수. 그러니까 우주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등 이 자연수를 이렇게 쌓아 올려놓게 되면 정삼각형이 됩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세 번째 삼각형은 6이라는 정삼각수 6이라는 말입니다. 1, 3, 6, 10, 15, 21, 28, 36, 45, 55 뭐 등 이렇게 정삼각수. 우리는 뭐 수학을 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고 웬 잔소리가 많으냐 할 정도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단어이든지 문장에 대해서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존 사실입니다. 아래에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 역시 히브리 글자 알레프, 벳, 기멜, 델렛 이렇게 읽어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알레프 하게 되면 수치값이 1입니다. 벳 수치값이 2입니다. 이렇게 알파벳을 수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한자도 변함이 없고
바뀌어진 것도 없고 끼어든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고 수치 값이 바뀌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고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라틴어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는 없던 글자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생겨져 붙었습니다. 그것이 모음으로 있던 V가 없어지고 U자, 숫자 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U자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 시간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다른 시간에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만은 이 숫자 값이 알파벳과 숫자 값이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강조해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단어마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의 숫자 값도 당연히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에서 보여지죠. In the beginning created God the heaven and the earth. 여기에 히브리어로 읽는다면 베레쉿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이 앳 하에르스. 단어마다 숫자 in the beginning 이 숫자 값이 913으로 나오고 다음에 created 이것이 203으로 나오고 God 엘로힘 말입니다. 86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합하면 2701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가 숫자를 더하면 2701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 숫자도 특별한 숫자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좀 전에 삼각수를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을 계속 그려 내려가면은 73번째 정삼각수가 2701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평범한 숫자 같이 보이는데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 73번째 삼각형의 정삼각수 숫자가 2701이라 말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에 만약 1이라는 숫자가 하나 빠져도 이거는 정삼각형이 아닙니다. 더해져도 안 됩니다. 더할 수도 없고 빠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알파벳 히브리 글자에 헬라 글자에 숫자 값을 매겨 놓은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누가 하나 변동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는 것을 보니 놀라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고 세밀하고 정교하시다고 하는 것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정확한 정삼각형의 숫자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마지막 두 단어 땅 그리고 the earth and the earth and 땅 그리고 이라는 말을 볼 때에 천지 창조 중에 땅을 창조하심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물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땅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합하고 보니까 703이 나옵니다. 역시 703이라는 숫자가 뭐 그냥 703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이 숫자 역시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37번째 정삼각수가 703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전체 숫자 값은 2701이었습니다. 땅 그리고의 숫자는 703이었습니다. 모두가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에서 1이라도 더하거나 빠지면 정삼각형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도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37과 73을 모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7 곱하기 73 하니까 2701이 나옵니다. 이 뭐 우연히 끼워 맞추는 것 같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이렇게 정교하게 맺혀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별을 곱하였는데 천지창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윗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사실 속에 있음을 우리는 또 느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다윗 숫자, 단어의 숫자를 세어보았는데 단어 숫자가 첫 숫자가 6개. 첫 단어 말입니다. 첫 단어의 숫자가 6개입니다. 그럼 뭔가 머리에 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 1절에 전체 단어 숫자를 세어보니 28개입니다. 그 첫 단어 숫자는 6개. 문장의 단어 숫자가 28개. 이 6이나 28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수학상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수학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여기는 숫자입니다. 수학적으로 완전한 수라 말입니다. 이 말은 6은 1로도 나누어지고 2로도 나누어지고 3으로도 나누어지고 그리고 나눠진 그 숫자를 다 모두 합하여 보니까 자기 숫자가 된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6을 1로 나누죠. 2로도 나누죠. 2, 3은 6이겠죠. 또 3으로도 2, 3은 6이죠. 1, 6은 6이죠. 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자기 숫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2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고 4로도 나눠지고 7로도 나눠지고 14로도 나눠집니다. 이 나눠진 그 숫자를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4 더하기는 28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말을 하는 완전수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수를 수학에서 완전수라고 하는데 이런 수가 1에서 3천만까지 3천만 개 가운데 4개밖에 없답니다. 참 또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 수가 6개로서 첫 번째 완전한 수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의 수가 28개로서 두 번째 완전한 수입니다. 그 완전한 수로 이루어진 창세기 1장 1절. 이것이 시작되어서 성경 전체가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수학적으로도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6과 28은 완전수이면서도 6은 세 번째 삼각수이고 28은 일곱 번째 정삼각수입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말입니다. 6은 세 번째 정삼각수가 6입니다. 그리고 정삼각수 28은 일곱 번째 정삼각형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한번 세보시면 그대로 아십니다. 이건 뭐 수학을 모르고 산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3과 7이 계속 나옵니다. 3, 7이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다윗의 별들과 수학의 완벽한 수로 완벽하게 짜여져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73의 세 번째 다윗의 별 속에 정육각형이 들어있음을 눈으로 보이죠? 이 정육각형을 따로 뽑아내어 봤습니다. 정육각형을 따로 떼어내어 봤더니 두 번째 다윗 별과 같은 숫자입니다. 두 번째 다윗 별이 몇 개입니까? 37이죠. 정육각형이 37입니다. 무언가 떠지는 것이 있습니다. 73과 37을 곱하니까 무슨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 2701 천지 창조 숫자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윗 별과 관계되어서 계속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다윗의 별 속에 정육각형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19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 숫자가 19이라면 19 곱하기 37 다윗의 별 두 번째 곱해보니까 703이 나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작은 별이 또 13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얘기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수는 모두 소수입니다. 여기에 짝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수라 말입니다. 자기 자신 외에 나누어지는 수가 어느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별은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을 이루고 있음을 지금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이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의 수는 3과 7입니다. 예, 계속 3과 7이지 않습니까? 3은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7은 천지 창조 날짜입니다. 6일간 창조하신 것을 그로서 끝내버리면 완전하지 못합니다. 뭔가 모자람이 있습니다. 다음날 안식하심이 있었기에 창조의 완전한 수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는 안식이 빠진 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말입니다. 인간은 안식일을 먼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먼저라 말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창조 원리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입고 나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였는데 사람은 그 안식일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 있어야 완전한 창조입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먼저 만나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먹고 사는 그 일을 먼저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먼저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다윗의 별은 창세기 1장 1절과 관계가 깊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옛날 전쟁할 때 돌격 앞으로 후퇴 등등 신호를 깃발로서 명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인이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 상징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 펄럭일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이 펄럭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별이 펄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운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의 모습이 다윗의 별을 그렸다고 한다면 눈이 펄럭 펑펑 쏟아질 때 창세기 1장 1절이 펑펑 쏟아지고 있다 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삼아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에도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눈송이를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만드신 것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이 펄렁펄렁 내리는 것이라고, 펑펑 내리는 것이라고, 다윗의 별이 펄럭이고 있다고 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 분자의 구조가 육각형입니다. 눈송이를 만드신 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창조주를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주도하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은 여러분과 만남의 대상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